안녕하십니까. 역사랑 지리랑 성경이랑 함께 공부하는 구약성경 세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구원자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 땅의 곳곳에 또 골짜기, 또 언덕, 광야 곳곳에 묻어있는 땅이라 할 수 있지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그곳에 초림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녔던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 지상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땅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신앙의 진원지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곳은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말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성경에 표현하냐면 20번이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 실제로 성지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 물리적 공간으로는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가 공존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그 땅이며 또 더불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곳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어 풀이 자라고 또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또 햇빛이 굉장히 따사롭기 때문에 당도가 최고로 높은 그런 과일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네, 또한 이런 표현은 궁극적으로 또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임을 또 우리가 눈치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재림하셔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날이 오면 그것은 아마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강대한 그런 땅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그곳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모든 생물들을 살리고 그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 또한 회복될 것임을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실 때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물된 동산 같고 풍족하고 평안하고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에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근심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을 목가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때를 생각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정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이 이렇게 기대되지요. 또한 이것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친밀히 동거하는 아가의 잠근 동산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되신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서로를 알고 교제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지 이스라엘의 지리적 환경을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지식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지리적인 환경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다면 성경을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통찰을 주기 때문에 역사랑 지리랑 성경이랑 함께 공부하는 구약성경 세 번째 강의에서는 아주 작지만 다양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4개의 강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서부 해안 평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서부 산악지대, 세 번째는 요단 지구대, 네 번째는 동부 산악지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를 측정해 보면 약 240km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240km, 또 동쪽에 있는 그 지중해변 욥바에서 요단강까지 동서의 거리가 72k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땅이죠, 비교적. 그러나 이 작은 땅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지리, 지형, 기후, 식생 면에서 아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해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400m 정도인 반면에 예루살렘은 사해에서 허우 2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해발 고도가 730m로 그 차이가 약 1130m 정도 고도 차이가 날 정도로 현저한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동서로 이렇게 자르면 그 단면도를 통해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4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4개의 지형은 그 지중해변부터 시작해서 서부 해안평야, 또 서부 산악지대, 요단 지구대, 또 동쪽에 동부 산악지대 4개의 지형으로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지역들의 특색을 보면서 우리 이 강의에서는 서쪽 해안 평야부터서 차근차근 동쪽 산악지대 순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부 해안 평야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서쪽 서부 해안 평야는 지중해 바다를 따라서 북쪽의 두로에서부터서 남쪽의 시내반도에까지 이어지는 곳이 서부 해안 평야입니다. 갈멜산에서 잠깐 방해를 받는 것을 제외하면 북쪽의 두로에서 남쪽의 블레셋 가사까지 길게 뻗어 있는 평야지대를 이루는 곳이 이곳입니다. 서부 해안 평야를 크게 3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순서대로 아셀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로 이렇게 각각의 지형적인 그 분기점은 갈멜산과 야르콘강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아크레가 바로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악고, 또 돌레마이라고 불렸던 지명이지요. 지금 현재 텔아비브 국제공항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욥바라고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또 가자 지구에서 굉장히 많이 분쟁들이 있죠. 그 가자 지구가 성경에는 가사 지역입니다. 이 해안 평야에는 욥바를 제외하고는 항구 발달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 이유는 가운데 위치한 샤론 평야, 즉 북쪽으로 오늘날의 하이파, 갈멜산에서부터서 남쪽으로 야르콘 강변에 있는 이 텔아비브, 야팟이 이 욥바까지 이르는 지역은 해안을 따라서 사암능선, 곧 모래둔덕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않아서 물을 막아서 질퍽질퍽한 습지와
늪지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안가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의 페니키아, 이 베니게 사람들처럼 지중해를 무대로 무역하는 해양 민족이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반면에 남쪽 블레셋 평야는 배수의 문제가 없는 아주 기름진 땅으로서 도시들이 발전했으며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했을 때에만 이 블레셋 지역의 세력을 뻗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부 해안 평야를 따라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남쪽의 이집트 그 제국들을 연결하는 국제도로인 해변길이 있습니다. 아셀 평야 하면 악고 평야라고도 합니다. 아셀 평야는 리타니 강에서 갈멜산까지 작은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이 가나안 정복 시 이 지역은 아셀 지파가 할당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채로 함께 거주하여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북쪽의 페니키아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 이 지역이죠. 또 드로아 시돈과 더불어 해상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가 악고, 아크레의 항구로서 신약시대에는 돌레마이로 불렸던 곳이 이곳입니다. 아셀 평야의 악고 돌레마이 항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도로를 거쳐서 악고 돌레마이에 들려 형제들이 안부를 묻고 하루를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가이사라로 갔던 그 기록이 적혀 있는 곳이 이 악고 돌레마이 항구입니다. 샤론 평야 하면 갈멜산에서 야르콩 강까지 길이가 약 48km 정도 펼쳐지는 샤론 평야는 서쪽의 해안을 따라서 형성된 모래둔덕이 물의 배수를 막아 습지와 늪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항구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이 이곳입니다. 그러나 샤론 평야의 푸른 초목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아가서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으며 또 소두를 풀어서 방목하고 양떼의 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이 지역이 푸른 목축지였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은 비에 의해서 산지에서 운반된 비옥한 붉은 흙으로 이 농업, 특히 오렌지 등의 이 감귤류 농사의 최적지가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샤론 평야의 대표적인 도시들 살펴보면 가이사라를 이렇게 뽑을 수 있죠.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 헤롯 대왕이 샤론 평야에 인공적인 항구를 만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 항구입니다. 그 이름을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준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라라고 부르고 로마로 가는 주요 관문으로 사용한 곳이 바로 가이사라 항구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이죠. 아벡 하면 무엇이 기억나나요? 샤론 평야 한가운데 위치한 아주 군사적 요충지로 역할을 했던 지역이 아벡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 진을 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 이곳이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사울과의 결전을 위해서 블레셋 그 군대들이 모인 곳이 이 아벡이죠. 이 아벡에서 사울 왕이 그렇게 그토록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다윗 왕이 이 아벡에서 해고나죠. 또 헤롯 대왕이 재건하여 그에 붙인 안티파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바드리라고 이름을 불렸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의 군사도로 중간에 위치하여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호송할 때 이곳을 통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평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평야는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야르콘강 남쪽 요파 항구, 즉 현재 텔아비브 야파에서 붙어서 가사 남쪽 이 부솔 시내까지 뻗어 있는 이 평야 지역이 블레셋 평야입니다. 이 지역은 주전 1190년경에 해안 민족의 한 부족이었던 블레셋 족속이 이 지역을 정복하여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 평야라고 불려졌습니다. 북쪽에 있는 샤롬 평야와는 달리 블레셋 평야에는 배수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기름진 땅으로 많은 풍성한 수확을 안겨준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블레셋의 5대 그 주요 도시 하면 뭐가 생각나죠? 네,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가사 이 5대 도시가 있지요. 네, 욥바 살펴볼까요? 블레셋 평야의 대표적인 도시가 욥바입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서 북서쪽에 약 65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이지요. 욥바는 단지파 땅의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단지파가 이곳을 버리고 이사를 갔지요. 네, 솔로몬 왕이 욥바 항구를 통하여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으로부터서 보내는 백항목을 받았던 항구입니다. 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이 욥바에서 배를 탔지요. 또 바벨론 기한 후에 새로 재건하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 자재가 레바논의 백항목을 들여오는 항구로 사용된 곳이 바로 욥바 항구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이름을 불려지는 이 여제자가 죽었지요. 그 죽은 여제자를 살린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네,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던 곳이고 또 베드로가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할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만남을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곳이 바로 이 욥바 항구입니다. 이제 블레셋의 5대 도시 아스돗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텔아비브 남쪽으로 이 해안선을 따라 약 42km 정도 내려오면 아스돗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 다곤 신이지요. 이 다곤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서 그것을 다곤 신전의 우상 곁에 두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 신을 징벌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서 목과 손목이 부러져 사람에게 밟히도록 문턱에 이렇게 놓여 있었던 그 다곤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곳에서 전도했던 곳이 이곳이죠. 그 다음 아스글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신이 사자 그 시체 안에 있던 벌꿀을 이렇게 먹고 그것을 착안해서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마친 사람에게는 옷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해서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내죠. 그것 때문에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 옷 30벌을 가져다가 이 선물로 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아스글론입니다. 에그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그론은 법궤가 잠시 머문 곳으로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 파리의 왕, 똥파리의 신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드 하면 뭐가 생각나죠? 골리앗의 고향이죠.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가사하면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이곳에 있는 곳에서 맷돌질을 하죠. 또 삼손이 마지막에는 다곤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곤에게 큰 제사를 지내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라고 기도해서 이 다곤 신전에 있는 모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였던 곳이 바로 가사입니다. 이렇게 4개의 주요 지형에서 서부 해안 평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